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매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아까 오프닝을 제가 이 자리에 서봤어요. 네, 처음으로 썼습니다. 처음. 젊은이 예배가 오픈된 지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동안 오프닝은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자리 같은 예배 시간인데 오프닝에 섰을 때가 더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어색해요. 어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다불기 시간에 했어요. 다불기 시간에. 다불기는 금요일 7시입니다. 금요일 7시고 다불기는 저 길 건너편 제자홀에서 드려요. 근데 이번 주는 여러분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왜냐면 다불기가 저희가 빨간 날은 집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다불기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다불기. 그 다음 주는 꼭 오세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서로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우리 다불기에서 봅시다. 나 지금 나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다불기에서 봅시다 때 어떤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일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변화되는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축복의 찬양을 서로에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합시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네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은 것. 우리 다시 한번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좀 보시면서 눈도 좀 마주치며 찬양합시다.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이 에스더 강의 그분의 흔적을 읽다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 10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되게 흥미로운 것들을 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 말씀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리고 표정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이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조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집중 안 했다고 생각했던 몇몇 친구들의 제가 표정을 보았기에 이제 그들에게 이번 주에 주중에 지나가다 스치듯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당연히 기억을 못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의외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한 친구 리더인데 물어봤는데 희미하게나마, 뭐 분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미하게나마, 근데 분명하게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피드백 중에 이 에스더 강에서가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주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한편에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연재되고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더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좋은 피드백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 11번째 시간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이제 7장 우리가 이제 시작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7장까지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어떤 에스더서에서는 그 어떤 표현도 그 어떤 증언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들어오는 피드백의 대부분은 어떤 피드백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너무 흥미진진해요 라는 피드백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눈인데,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옮겨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좀만 시선을 집중해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것이 이제
정말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그 공을 알게 되고, 그 모르드게를 이제 상을 주고 높여주기 위해 누구에게 물었냐면 하만에게 물었고, 하만은 자신에게 해주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세요라고 했다가 결국 그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가장 가시 같은 존재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자기가 가장 받고 싶은 대우를 해주게 되는, 그러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는 않았지만,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내시되리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가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전에가 무슨 얘기였냐면 세레스,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앞에 굴욕을 당할 것이다라는 뭔가 이 영적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만이 생각하고 고민할 틈도 없이라는 의미예요. 왜? 이 말이 그치지도 아니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만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가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채 인지도 못하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계산은 완벽했지만 변수는 하나님이었다.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계산은 완벽했는데 변수는 하나님이었다. 자, 여러분, 나의 계획과 다른 결과를 경험했을 때 정말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정말 다른 결과를 경험해 본 적 여러분 있지 않아요? 저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제가 계획대로 됐던 적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도 뭐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저의 계획엔 전혀 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변수로 일하시고 저는 그 변수에 제 인생의 틀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를 하면서 원주제일교회 오는 이 과정도 저한테는 제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원주에 와서 제가 목회할 거라는 건 영월에서 목회하면서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강원도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강원도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기 원주 사람들 좀 있나요? 원주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내 고향이 원주다? 저는 원주가 참 좋습니다. 그래요. 원주를 사랑해요. 원주같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럼 여기까지 패스. 뭐 너무 원주 사람 많은데 굳이 적대감을 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유야 어쨌든 원주제일교회로 올 계획도, 그리고 원주제일교회를 제안받았을 때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곳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한 저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기에 목회를 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또 젊은 예배를 이렇게, 이건 저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는 일이에요. 뭐 이런 것만 그런가요? 뭐 작게는 여러분들, 제가 P이기도 하지만 요번 이제 이틀 동안 제가 이제 휴가를 내고 요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아이들 또 방학하기 전에 좀 어디 갔다 와야 되니까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이틀을 좀 휴가를 내고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다녀왔어요. 뭐 지난번에 한번 제가 휴가 갈 때 이야기했지만 저는 전형적인 P형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요번에도 휴가 당일날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이가 저를 깨웠어요. 한 10시쯤 깨워서 아빠 오늘 휴가 어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야지. 어디 가야 되는데? 글쎄 어디 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휴가를. 아빠 가야 된다면서요. 어디 갈까?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 어디 갈까? 근데 오늘 좀 비가 오고 있잖아. 비가 오니까 어디로 갈까? 동해로 갈까? 서울로 갈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해로 가게 되고 동해에서 또 태백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수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뭐 아이들의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이건 핑계 아닌 핑계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원래 이렇게 계획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상당히 치밀하고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 부분들이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하나 계획을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정말 여행 계획 여러분 아무리 잘 세워놓으면 뭐예요? 비 한 방 오면 끝이래요. 예. 예전에 한번 진짜 다 이렇게 해서 가서 참 근데 진짜 한 3일 내내 비가 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볼 때,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제 안에 자꾸 좀 축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무책임하게 넘기지 않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예. 그래서 은혜롭게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늘 항상. 예. 그래서 저랑 단기 선교 가는 제 형들은 거의 막 피가 마릅니다. 거의 피가 말라요. 예, 막 당장 내일은요? 일단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바뀌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막 계획은요? 우리 계획이 있지만 틀어질 수 있어. 막 다 이런 식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계획을 완벽하게 했는데 그 계획대로 모든 결과가 나타나고 정답이 우리가 얻어내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가 뭐냐면 타이타닉호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배잖아요. 영화로도 있고 1912년인가요? 1912년도에 이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타이타닉호는요, 그 시대의 가장 완벽한 과학 기술과 그 다음에 조선 기술과 여러 가지 공학적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던 최첨단 배입니다. 그 당시 심지어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출항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돌았냐면 신문 기사에 신들도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 타이타닉호가 완전한 그리고 아주 완벽한 배라고 그렇게 기사가 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됐어요? 출항하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게 돼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다가 작은 빙하에 부딪히게 되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변수 하나가 결국 절대로 침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타이타닉호를 어떻게 해요? 침몰시켰단 말이에요.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어떠한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전혀 결과가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자, 이제 드디어 하만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이 됐다고 그랬죠? 그 말이 맞춰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굴욕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유대인 모르드게 앞에, 그다음 유다인들 앞에 굴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납득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의 마음은 아직까지 어떤 마음일까요? 왕과 내가 특별한 관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왕비에게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고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은 이제 이 잔치에서 뭐 하면 돼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장대 그곳에 자기가 정말로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이제 이야기해서 모함해서 그곳에 걸면 돼요. 이게 이제 하만의
완벽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계획했고 장대까지 다 세워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잔치에 모든 사활을 걸고 그는 그 계획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자, 이 잔치의 왕이 둘째 날 잔치인데,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이랬어요. 자, 지금 이 7장 2절에 볼 때 이 왕 아하수에로 왕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앞에서도 한번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났어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정말 뭔가를 꼭 해주고 싶어. 근데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살짝 밀당을 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사람이 밀당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나 중요한 건, 이 기회가 에스더에게는 다시 주어진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첫 번째 잔치에서도 동일하게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그때 에스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나의 침묵이 때로는 하나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침묵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이 시간 내 힘으로, 내 말로 굳이 안 해도, 우리가 뭔가 내가 꼭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타이밍에 뭔가 내가 말을 해서 어떻게든 뭔가 해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때로는 그 순간 우리의 입이 다물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에스더가 첫 잔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극적인, 그리고 하만, 오늘 결과적으로 볼 때 하만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구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잔치가 지나고 난 두 번째 잔치 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뭐 했어요? 알게 된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하나의 퍼즐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가서 봅시다. 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에스더는 자신의 입술을 열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반응이었을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학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한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뭔가 해결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빨리 해결해야 뭔가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적절한 타이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에스더는요, 그 적절한 타이밍에, 그 완벽한 타이밍에 이제 입을 열었어요. 나의 목숨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는데,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이제 죽임과 도륙함을, 그리고 진멸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좀 이 에스더의 지혜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것을 지혜로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에스더가 그냥 나와 내 민족이 노비로 전락되는 정도면 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진멸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인의 민족을 다 죽이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왕에게 오히려 손해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유다인들 차라리 그들이 노비로 전락이 된다면 노비로라도 왕의 이 나라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 죽여버리는 건 오히려 왕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겸손한 말로, 그죠? 그리고 조금은 빗대어서 여기서 좀 더 낮아지는 말로, 지혜로운 말로 왕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누가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한 건 왕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이 그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앞에 왕은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한 행동과 이 상황을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누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진멸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그 사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아하스웨로 왕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 하나가 뭐 개구리를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심코 던진 내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진 아무 생각 없이 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가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내가 그런 말 했어? 내가 그런 행동했어?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 가슴에 파묻히는 말 한마디, 행동일 수도 있더란 말이죠.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한 행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요 이렇게 이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여기서 이게 원래는 그 드라마로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라라란 딴딴 이렇게 이런 음악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지.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그 딱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드라마로 하면 에스더가 바로 하만입니다. 그럼 하만의 얼굴이 딱 잡히면서 따라라라란 딴딴 막 이런 분위기로 이런 분위기로 이제 하면서 하만이 막 당황하고 막 이제 극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드라마 회가 딱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근데 오늘 저는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음모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했어.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때에 하나하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맞춰 가시면서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 다 맞춰지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노하해서 왕이 화가 납니다.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왕이 왜 갑자기 그 순간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을까? 그건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뭐예요? 문화를 보고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말 한마디는 법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법인데, 또 하나는 그러기에 그가 말한 말을 번복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왕은요, 이 상황에서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는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기분대로 막 했잖아. 기분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 듣고 결정하고 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지금 요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고민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집요하게 이제 이 하만을 함정에 빠뜨리기 시작해요. 하만이 일어서서요,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지금 왜요?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기 때문에. 왕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는 거, 노하면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만은 이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왕이 이제 들어가서 결심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목숨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에게 비댈 것, 그리고 희망은 오직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누구예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이 또 놀라운 이 함정이 돼버려요. 하만에게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늪과 같은 함정이 되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이 함정이 참 무섭더라고요. 8절 보면 이렇게 돼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와요. 왕이 고민하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하필 그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자,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왕 앞에 함부로 나타나면 죽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왕뿐만 아니라 왕의 친족들 주변에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그 위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볼 때는 엎드린 정도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더 옷자락 보고. 근데 왕이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민해갖고 후궁에 들어갔다가 딱 왔는데, 아, 하만이 나쁜 놈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딱 봤는데 에스더 옆에 하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엎드려서 지금 막 에스더의 옷자락 붙잡고 막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궁중에서 내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의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어떻게 봐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지금 여기는 뭐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예요?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저자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만을 딱 보는 순간 고뇌에 빠졌습니다. 예. 자기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줄 알았고 2인자로 세워놓은 하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순간 고뇌에 빠져 잠깐 들어갔다 딱 나왔는데, 무슨 장면을 본 거예요? 그 하만이 에스더를 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 하만의 얼굴을 싼다는 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뒤집어 씌울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형장으로 끌고 갈 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얼굴을
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죠. 자, 그 상황 앞에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제 왕이 저 하만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내시 하르보나가 이야기하는, 왕이시오, 저 하만이 당신을 충성된 말로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 있잖아요.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나무가 하만의 집에 증거물로 있습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진실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르드게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의 그 이야기를 하만이 듣지 않았다면, 아니 아하스웨로 왕이 접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 앞에서 이 이야기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르드게는 어차피 뭐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문지기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보고 있었고 그 역대일기 속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알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얼마나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됐고 그를 상을 준 상황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잔치에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시를 통해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 이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레고 같은 거 봤죠? 레고 같은 거 맞춰보면 이 레고 하나하나를 맞힐 때 보면 레고의 그 뭐죠? 그 조립 설명서를 보면 하나하나 이게 다 이게 맞춰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첫째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예전에 한번 설교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처음 이제 레고 그 무슨 소방서 그 레고를 하나 큰 거를 저희 할머니 이제 어머니한테 선물을 받아서 얘가 그거를 며칠 동안 해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텔레비전 옆에 그 장식대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거기서 서랍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툭 쳤는데 이게 툭 떨어져 버렸거든. 근데 이쪽에 이렇게 있던 소방차 들어가는 이쪽 문이 있는 데가 여긴 데가 푹 떨어지면서 파차삭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얘가 올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보이는 대로 막 대충 이렇게 막 붙여서 간신히 막 붙여놨어. 이렇게 붙여서 고다 이렇게 딱 놨거든요. 얘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딱 와서 오자마자 뭘 보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레고 소방서를 보기 위해서 막 와서 막 보더니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그걸 제가 조립하면서 제 손에 이 몇 개의 이 레고 조각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맞췄는데 이게 더 이상 꽂을 데가 없더라고. 분명히 나는 해놨는데 꽂을 데가 없어서 갖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보더니 제가 볼 때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얘가 계속 보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애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이미 얘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 보면은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은 거지. 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게 어디서 빠졌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막 짜증을 내는 거죠. 이걸 왜 건드렸어? 이거 내 건데. 네 건 알아. 근데 뭐 내가 그러더니 갑자기 그 설명서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또 이렇게 하더니 또 하나하나 또 그걸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레고를 만들 때 순서대로 들어가야 될 퍼즐들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상하게 돼요. 모양이 비스듬한데 이 좌우가 대칭이 안 되거나 약간 이런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치밀하게 하나하나 퍼즐들을 순서에 맞춰서 맞춰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때로는 지혜로운 침묵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만약에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먼저 얘기했다면 이 일에서 이미 벌써 이런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죠. 그리고 하만도 에스더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그는 에스더를 모함하고 또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기가 막히게 하만이 세워놓은 함정에 자기 스스로가 매달리게 되는 비극적 상황. 하만에겐 비극적, 우리에겐 해피엔딩이 된 거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그제서야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하면서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우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선 내가 원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가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잘 세워지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근데 이건 세상적인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적인 공식에 또 하나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변수예요. 변수. 그 변수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과 노력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변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만은요, 자신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또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어요. 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에스더의 스토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내 계획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거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하고 그 섭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삶의 공식은 어떤 공식인가요? 세상적인 삶의 공식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신앙, 믿음인의 삶의 공식으로 여러분은 살아내고 있나요? 잠언 21장 3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그것으로, 내 지혜와 명철로, 내 그 모략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기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삶의 공식에 하나님의 변수를 그 계산에 넣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계산 속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냥 세상적인 공식에 여러분들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만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정말 보이진 않아요. 지금의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변수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면하고 싶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계산에, 그 삶의 공식에 하나님의 변수를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공식 앞에 하나님의 변수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절망스러울지라도, 지금 내가 조금 희망이 안 보일지라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을 근거가 뭐냐면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내는 그 공식만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변수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변수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변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냥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계획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 거기에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변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수를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수를 통해서 때로는 그 변수가 하만에게는 그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 변수가 결국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변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변수 앞에 놓여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이미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변수를 기억하고 그 변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변수가 우리의 삶에서 깊숙하게 아버지 또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꼭 붙잡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이미 답을 내어놓은 것, 그러나 그 답에는 변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가능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내 삶을 다시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